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모세를 통한 믿음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광야 교회라고 할 만큼 믿음과 구원의 산 역사책과 같아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5가지를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 하룻밤 사이에도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마다 틀려요. 뭐 하루가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 일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믿음의 길은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믿음의 부모를, 요셉은 부모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부모를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5가지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은 27절 말씀처럼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났단 말이에요. 애굽을 떠나려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애굽을 떠나는데 포기해야 될 것을 24절부터 하나님은 다 기록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게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제약의 낙을 누리지 않는 것도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아니, 그리스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거 설명을 했어요. 바로 모세도 역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랬어요. 자, 모세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부귀영화, 물질, 명예, 권력, 힘, 그런 걸 버렸단 말이죠. 포기했단 말이죠. 그걸 포기하고 애굽을 떠났단 말이에요.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떠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 수모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일이에요.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은 뭘 섬기고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종노릇 했다는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마귀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애굽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애굽을 떠나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28절에 구원의 여정, 믿음의 길.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여정, 두 번째는 유월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모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는 뭐예요? 저승사자죠.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피해 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아들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라 그래서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 6월절의 피의식이 뭐냐면은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라 그랬어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요. 그 첫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경에 히브리서 있는 내용이죠. 그분이 오셔서, 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게 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인류의 장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이 범죄한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아주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장자 있잖아요. 그분이 인류의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 말처럼 그분이 장자가 돼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셨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 예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별의별 죄악들을 그 속에서 뒹굴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함받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 흰 눈보다도 더 희도록, 양털보다도 더 하얗도록 깨끗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도적질을 했어. 내가 영적인 살인을 했어. 내가 우상 숭배를 했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피의 효과가, 그 피의 능력이 바로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유월절 28절 말씀처럼 유월절의 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느냐 말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창조자가 정하셨는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정하셨는데, 아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자가 있느냐 말이요. 아니 마음에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럼 무당 점쟁이가, 샤머니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아니 뭐 공자나 맹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린 자는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독단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편협한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건,
왜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해?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창조자가, 심판자가, 구원자가 그렇게 정했는데 피조물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피조된 자가 뭐라고 반항을 하겠냐 말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 세 번째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구원의 여정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과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가르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구원의 길은, 구원의 여정은 믿음. 11장 전체가 그래서 뭐예요? 믿음.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말이 돼? 어떻게 무리를 걸어, 사람이? 말이 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 이게 말이 돼? 전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3일이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풀풀 나는데 무덤 입구를 바위돌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바위돌로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이게 말이 돼?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믿음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지구가 무슨 30억 년?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아니 어떻게 마른 하늘에 40일에 홍수가 떨어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아니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이루시잖아요.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한 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애굽을 떠나는 것도 믿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믿음.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29절에 홍해를 건너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어요? 도대체 200만 명이 넘어갔다는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타고 건너갔어요? 낙엽을 타고 건넜겠어요? 배를 타고 건넜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건넜겠어요? 없었어요. 그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배가 있었겠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일시에 탈 배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바다가 갈라져서 어떻게 갈라졌나 보니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랐단 말이에요. 바다를 갈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갈라서
벽을 쌓았다. 양쪽에 벽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십계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바닷물이 양쪽에 벽을 세우고 밑바닥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도 그 물건들이 고고학적인 물건들이 그 바닷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애굽의 군마들, 마병들, 예?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발견되고 있다 그래요. 그 바닷속에. 아니 어쨌거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건넜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떠났어요? 믿음으로. 6월절 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이다. 그 세 번째는 구원의 여정, 믿음의 길.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건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를 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바닷물 가르는 거 하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가르셨다. 어떻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병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서 바닷물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다.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도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별하별 홍해가 다 있어요. 별하별 문제들이 다 있어요. 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 홍해를 건너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자 바닷물이 갈라졌고 애굽의 말들, 애굽의 병거들, 애굽의 마병들은 다 바닷속에 수장이 됐어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 네 번째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네 번째 구원의 여정은 뭐냐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 성이 무엇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다 걸어 잠기고 전투 태세를 갖췄어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견고한 성벽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전투 태세를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성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려야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리고 성이 나와요. 그럼 그 여리고 성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싸움 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총과 칼, 전투기, 뭐 미사일 그런 거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 성을 이들이 어떻게, 모세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매일 성을 한 번씩 돌았어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또 7일째 되던 날에는 7번을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외쳤어요. 세 번째는 그들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전혀 외치지 않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 네 번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 약속의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게 여리고 성이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수없이 많죠. 이 땅에. 그게 다 여리고 성이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는 총칼 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한 번씩 돌라. 6일 동안 반복해서 성을 돌라.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소리를 질러라. 말하지도 말고 도는데 말하지도 말고 성을 도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고 성을 도는데 외치지 말라. 조용하고 잠잠하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을 돌라 이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은 총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구원,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전진을 못하죠. 앞길로 나아가지 천성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넘어졌어요. 예? 40년 동안 넘어졌다니까요. 성경에 봐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뭐 하다가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뱀과 전갈에게 물려 죽었어요. 뱀과 전갈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사마귀요, 사마귀. 영적으로 사마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을 가는데 아니 장정들, 군인들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도. 자, 여리고성이 네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다섯 번째 30절에 보니까 아니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담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자 구원의 여정 중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 정탐꾼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성경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같은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은 누구를 영접했냐 하면은 천사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두 천사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게 행함의 믿음이 행함. 야고보서 2장 25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처럼 바로 롯이 천사를 영접한 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행함의 믿음. 예? 행함단 말이에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말쟁이 예수팔이 하지 말고, 예?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상숭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불신자들처럼 살고, 아니,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행함으로는 없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는 거냐 말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행함.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영접한단 말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라는 거예요. 뭘로 영접해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유일하신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왜? 영접하는 것은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사브랍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3년인가요? 엘리야를 영접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는데 살아남았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자, 수렙 여인은 엘리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그 가뭄, 기근 속에서 수렙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영접해서. 그뿐이에요. 성경에 영접에 대한 여러 예화가 나와 있어요. 그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 그런 거예요. 그 영접의 목적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낸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이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 그 사람은 하루 사이에 그냥 이 5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 5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5가지 그 길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애굽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그 피를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네 번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5번째는 영접해야 돼. 이게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길, 구원의 여정, 그것을 다 통과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그 길을 다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도 우리 가정도 다 통과해서 정말 약속의 땅, 영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가정, 교회,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고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주의 사자를 주님을 영접하다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이 구원의 여정을 다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애굽을 떠나게 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예수의 피를 믿으며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주를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